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일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었죠. 네,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이게 또 당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설교가 단순히 에베소서를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받은 복, 근데 우리가 종종 놓치고 사는 그 영적인 축복들 있잖아요. 네네. 그 네 가지 핵심 축복을 좀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뭘 기도했는지 그 네 가지 기도 제목에 한번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설교 시작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 소식을 듣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 15절, 16절 말씀이죠. 여기서 목사님께서 참된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믿음과 사랑, 이게 뭐랄까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네. 이어서 목사님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냥 피상적인 정보, 그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죠. 그런 지식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노시스요? 네. 깊은 관계, 또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걸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바로 이걸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 비유를 드셨잖아요. 연예인 프로필 줄줄 외우는 거랑 그 사람하고 직접 사귀면서 알아가는 거랑은 다르다고. 네. 확 와닿네요. 그렇죠. 이 깊은 알, 에피그노시스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만으로는 안 되고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고 있나요? 이게 신앙 성숙의 진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에피그노시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냥 아는 걸 넘어서 체험적인 알을 구해야 한다. 네, 그럼 두 번째 기도는 뭐였나요? 두 번째 기도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죠. 부르심의 소망이요? 네.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부르심하면 뭐 특별한 재능이나 직업, 어떤 사역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2차적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1차적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차적 소명.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2차적인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 1차적 부르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안에 이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평강과 기쁨, 서로 사랑하는 것, 심지어는 영광으로 이어지는 고난까지도요. 와, 그 안에 다 들어있군요. 네. 목사님 말씀처럼 이 근본적인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재능이나 직업 같은 그 2차적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미 있는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그게 자칫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당신의 일상에서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소망이 실제로 어떻게 힘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 기도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죠. 이것도 18절이고요. 이때 목사님이 하나님을 우주적 기업의 CEO,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그 멤버로 비유하신 게, 진짜 신선했어요. 네, 저도 그 비유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고, 해고될 염려도 없고, 연봉은 기속 오르는 그런 기업의 멤버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비유였죠.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세상의 어떤 성공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또 얼마나 안전한 존재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맞아요. 든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당신이 바로 이 망하지 않는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라는 사실. 이게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당신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는 담대함, 또 풍성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기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19절 말씀이죠. 네, 목사님은 이 능력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고. 맞습니다.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하죠. 현재적 부활.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능력. 이걸 말씀하신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목사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네 번째, 알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앞에 세 가지, 에피그노시스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 다른 단어인가요? 네, 여기서는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아하, 에이도. 보고 아는 것.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목격되고 경험되어야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예를 드셨잖아요. 세상은 공짜는 없다. 인생은 오죽 경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눌 때 오히려 풍성해진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설 때 강해진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네, 그 대조가 확실했죠. 그렇죠. 이렇게 변화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가진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고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 예배나 큐티 같은 거죠. 그리고 재물, 헌금을, 또 마음,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드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네, 아주 실제적인 적용점까지 제시해 주셨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설교는 결국 목회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깊은 영적인 성장을 바라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간절한 기도의 목록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또 자신의 정체성과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또 일상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설교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는 결국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상적인 믿음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풍성함을 체험하라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지식과 소망, 또 풍성함과 능력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당신 자신과 또 당신 주변의 공동체를 위한 당신의 기도는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언급된 여러 세상의 가치관들 중에서 어떤 영역에서 이 현재적 부활의 능력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큰 도전으로 느껴지시는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